칠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피림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네피림을 어떻게 치유하냐? 오늘 말씀처럼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세상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예수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왜 왔냐 따지고 들어가면 사람이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가 답인데, 즉 그리스도가 답인데 여기에 대해 진짜 모르는 거죠. 왜 왔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죠. 물론 불신자들은 많이 실제 당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전달해줘도 그 불신자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눌리고 죄책감에 눌리고 죄의식에 눌리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 즉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수를 거부하는 불신자, 예수를 믿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신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네피림 문화 속에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 그러니까 종교, 우상, 무속 그런 현장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접신을 하게 됩니다. 즉 귀신 들리는 거죠. 또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귀신 네피림 문화에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거기에 실제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심심풀이로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개인에게 문제 와가지고 그 무속인한테 점을 치고 어떤 이렇게 해법을 요구하다가 당신 못을 쳤지, 못을 쳤구나, 아니면 각을 옮겼지 이런 말 몇 번 들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함부로 못도 못 칩니다. 함부로 가구도 못 옮긴다니까요. 왜? 그때마다 문제 생기니까 완전히 붙잡히는 거죠. 이래 되니까 가정과 가문, 개인 엄청난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하냐면 섬기면 섬길수록 문제 온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구슬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뭐라 합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7배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 심해지고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계속 문제 오니까 몸부림치는 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성경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이 하는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거다. 계속 속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잘해보려고 섬기는 종교, 우상, 미신이 계속 속는 거 있죠. 결과는 뭐냐? 계속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바울 팀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제 누려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네피림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네피림 현장. 이걸 진짜 할 수 있는 개인,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왜? 바울 팀을 하나님 인도했잖아요. 심지어는
마가서까지 마게도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마가서 하나님이 보낸 곳이 마게도냐 지역 보냈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알게 한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해서 알게 현장이 16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게 한 현장이 19장 아닙니까? 13장이 뭡니까? 무속인이 그 섬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영향받고 있으니까 16장이 뭡니까? 유럽 지역이죠. 지금 말하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뭡니까? 점술. 요정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 지금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앞으로 다가오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TV에도 막 나옵니다. 무속인들 나와가지고 알아맞혀주고 미래를 얘기해주고 당신 몇 년 후에 참 좋아지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 혹혹하잖아요. 실제로 알아맞추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그 관심이 쏠린다니까요. 무속 점술. 사도행 19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우상 현장. 아데미 신전에 온 동네, 온 마을이 거기에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을 누굴 보냈습니까? 바울을 보냈다 이거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마자 흑암을 결박시킨 거죠. 박수 엘루나가 결박되어 버리고, 귀신들 여정에 귀신이 떠나버리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나올지어다 하니까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우산 동네에 우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상을 배웠던 책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슬하고 제사하고 우상 섬기고 많거든요. 한마디로 뭐냐? 네피림. 이 네피림 문화에 많은 사람 영향받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인지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능력 있는 자가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확신 가진 자는 누구든지 치유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과 믿음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치유를 하려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냐? 네피림의 기원. 네피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거죠. 즉 사단의 기원 이런 말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뭐가 나옵니까? 천사장이 나옵니다. 이들을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허락되었다. 즉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여기 보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거 있죠.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존재가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이 땅으로 출현한 거 있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루시엘, 루시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재가 어디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인간을 공경한 거 있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이 존재가 인간을 공경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어여삐 보는 인간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타락시켜버립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데 분리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을 가장 저주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대로 합니다. 결국 인간을 지옥으로 다 보내는 거죠. 이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보고 네피림, 접신, 즉 네피림이 무슨 말이냐? 무당이 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굉장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굉장한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귀신의 네피림의 기원이죠. 이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에게는 압입니다.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 그러니까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이 불신자들을 장악해가지고 주인이 돼서 아비가 되어버린 거죠. 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 세상 임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해서 사람을 흑암 속으로, 재앙 속으로, 어둠 속으로, 실패 속으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서 결국 하나님 모르도록 다 줘놓고 하나님 모르도록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 대단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신. 그렇죠. 그래서 신 영어로 대문자 god하고 소문자 god가 다릅니다. 대문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소문자는 잡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 세상 신. 그러니까는 뭐든가에 빌면은 신이 응답해 주잖아요. 요 신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여기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9절 요 사단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우리는 모르고 나무 섬기고 돌멩이 섬기고 하는데 성경 뭐라냐? 온 천하를 꿰는 자. 나무 섬겼는데 실제로 나무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귀신. 돌멩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뒤에 있는 귀신.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각종 종교, 각종 이론, 전생, 환생 이런 이론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또 뭐 각종 능력, 어떤 현상 이런 걸 가지고 속인다 아닙니까? 심지어는 응답도 줍니다. 애 못난 사람 애도 낳게 합니다. 병 걸린 사람 병도 낫게 합니다. 또 돈 벌기 원하는 사람 돈도 벌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연인이다 나왔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뭐냐? 이 사람은 하는 족족 돈을 버는 거죠. 대단합니다. 뭐만 만지면 돈을 통장에 막 수십억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돈은 버는데 이상하더랍니다. 사고가 개 터지네. 하루에 차를 3대나 폐차했대요. 3대나. 그러니까 자기는 안 다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다치는 거라. 그러니까 개 문제 생겨요. 문제가. 집안 식구들, 자기는 안 다치는데 개 식구들이 문제 생겨. 제가 딱 느꼈습니다. 아,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그 설명 안 해줬는데 딱 느낌 오더라니까요. 사단이 돈을 벌게 해주고 잘게 해줘놓고 주위 사람들을 싹 어려움 속에 만드는 거였죠. 이걸 보고 복이라 그럽니다. 복.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 유다이모니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뭘 맞으니까 잘되게 합니다. 뭘 맞으니까 돈도 벌게 해줍니다.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복. 유다이모니아. 다 줍니다. 마지막에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 자기는 산에 와가지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운명이다 운명 이거. 흑암이다 흑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 줘놓고 뭡니까?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누가요? 유다이모니아. 다 줘놓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네피림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활동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네피림의 활동. 어떻게 활동하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무슨 내용입니까? 광명의 천사. 여기서 나와서 뭡니까?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걸.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 아까도 얘기했죠. 유다이모니아.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유토피아, 좋은 세계 그러잖아요. 유는 좋다는 말입니다. 다이모니아, 귀신들. 좋은 귀신이에요. 주니까. 건강도, 병도 낫게 하고, 문제도 없게 하고, 쉽게 말하면 당선도 되기도 하고, 만지면 돈도 벌게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잠깐 응답 옵니다. 여기에 다 속아버린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이 수행하고 돌을 닦도록 합니다. 뭔가 자꾸 집중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고 돌을 닦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귀신 역사라 그러죠. 귀신 역사.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거 없습니다. 원래 시달린 사람이 어제도 들어와 스님으로 있다가 오신 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아무나 절간에 오고 아무나 이렇게 명상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잖아요. 끼가 있는 사람들이 온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귀신을 접하기도 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내가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다 이렇게 명상을 합니다. 결국 나 중심이거든요. 하다 보면 결국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접신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명상한다. 그런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끼가 있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거나 원래 끼가 있는 사람들이 보고 모르고 기도하다가 뭔가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기도하거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울부짖다가 기도하다가 뭘 만나면은 그게 방언은 터지는데 그 귀신 방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면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천국에 못 가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많이 다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능력받고 방언하고 신의 은사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 귀신 역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처음 했습니다. 저도 방언할 때 이게 귀신 방언인지 아닌지 막 두렵더라니까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싶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막 혼자 테스트 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고 깨닫고 그리스도 깨달은 자에게 능력 올 때는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능력이 왔다. 한번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귀신이 준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명상을 깊이 해버리니까 뭔가 오잖아요. 이게 이제 귀신 역사죠. 그러니까 잠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잠시. 이게 바로 귀신 역사.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귀신 역사에서 있거든요. 대단한 걸 알아맞힌다. 대단한 게 아니고 시달린 사람입니다. 예지몽 뭘 보니까 신은 받지 않고 무당 안 됐지만 뭔가 이게 알려주잖아요. 신 받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방에 술집에 이런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 뭔가 이게 집중하고 묵상을 하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시달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해서 자꾸 더 피폐해지도록 어려움 당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우리 한번 잘 봐야 되겠죠? 먼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시달린 사람이 본인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구나.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속았구나. 이것만 알아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시달리는 게 사단이 아니라는데 내가 보는 게 밤마다 나를 누르는 게 귀신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답이 됩니까? 이게 정말 귀신이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내가 그동안에 점쳤던 거,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바로 귀신 역사구나. 구타할 때 일어날 일들이 뭐냐? 이게 귀신 역사구나. 제사할 때 할아버지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 귀신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빨랫줄을 걷어라. 대문 열어놔라. 왜? 귀신이 오니까 이런 거구나. 또 쌀을 놔뒀더니 쌀 위에 새 발자국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귀신 역사구나. 이걸 이제 내가 대상자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뜻 자체가 거짓말쟁이, 이간질자. 이게 막 이간질하는 거죠. 제사가 뭡니까? 부모가 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 완전 귀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귀신 역사구나. 이렇게만 이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달리는 게 귀신의 영향이구나. 이것만 발견해도 거의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복음을 이해한다. 뭐 많이 있겠지만 이게 복음을 바르게 신앙 고백만 해도 치유되거든요. 왜?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한 20년 전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이스하고 다락방을 쭉 하고 있는데 영적인 얘기를 쭉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와이프가 이런 뭐 현상이 있다더라고요. 뭡니까 물어보니까 가끔가다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자기 몸이 붕 떠가지고 천장에 붙어가지고 천장과 농 사이에 자기 몸을 어떤 존재가 집어넣었다가 또 빼내가지고 바닥에 패대기 친 다음에 그 바닥과 농 그 사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막 구겨 넣는답니다. 그걸 직접 자기가 이렇게 느낀대요. 이렇게 그걸 막 했다가 막 다 집어넣었다가 패대기 쳤다가 집어넣고 그래 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떤 분이냐? 교회 집사님입니다. 참 이렇게 엘리트처럼 생겨서 깔끔하고 바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달린 사람이 약간 우중충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 시달린대요.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분이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하고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만나고 저희 집사람을 만나겠죠. 만나게 해서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사님 그리스도 아시죠? 다 알잖아요. 손재주상 왕. 그렇죠. 그럼 예수 모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문제, 모든 귀신 문제 해결.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집사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손님 말고 주인.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 집사님이 해결받고 싶은 부분이 해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주인 마음대로니까. 또 주인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주인 마음대로니까. 오늘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내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렇죠. 주인으로 모시면 이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얘기 아니고 당연히 집사님 이해하겠죠. 그러면서 그 하기 전에 묻습니다. 고백 덮어놓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묻는 거죠. 다 설명한 다음에 묻습니다. 뭐라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안 보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귀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끼리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또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있을 때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제 딱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얘기할 수 있냐고. 예. 그럼 앉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옆에 있는 우리 지금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3개월 동안 잠을 못 잔다. 그래요? 뭐 적어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 들어보시라고. 3개월 동안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그 집안에 60세만 되면 어떤 똑같은 질병이 걸린대요. 똑같은 질병이 걸리고 그 질병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 나이가 이제 58세, 59세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가 60세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막 갑자기 공포증이 와가지고 죽음에 대한 거, 병 걸릴 것, 곧 있으면 60세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잠이 못 잔대요.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분이 권사님이지 신앙생활 1년 한 게 아니지. 저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권사님 그리스도도 아시죠? 그러니까 안 돼요. 얘기해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 문제 해결, 또 왕으로서 모든 귀신 문제 해결.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제가 물어볼게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 그랬거든요.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침 주인으로 모셨는데 60세가 됐는데 걸리고 싶지 않는 병이 걸릴 수 있다. 그래도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멈칫하더라고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되겠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60세에 그냥 재수없게 가문에 걸리는 질병이 올 수 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인으로 모시면 안 오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물어보니까 괜찮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59세에 죽을 수 있지 않냐. 지금 58세니까. 또 61에 죽을 수 있지 않냐. 또 60세에 죽을 수 있지 않냐.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막 염려한다고 안 오거나 염려한다고 그게 없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는데 질병도 오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는 병 안 오고 안 죽으려고 목사님 상담 받았는데 죽을 수 있다니까 좀 당황했나 봐요. 가만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60세에 자기 집안 걸리는 병에 안 걸리고 싶고 그 병 때문에 안 죽고 싶은데 제가 주인으로 모셔도 죽을 수 있고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인으로.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났나? 그러더니 이제 저 연결시켜주는 권사님이 이거 목사님 이거 목사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못 만나가지고 얘기를 못했다고. 그게 뭔데요? 그 권사님 잘 계십니까? 맨날 예배 때 보는데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만나고 그날 저녁부터 불면증이 사라져 버렸대. 이게 지금부터 그런 3개월 동안 불면증 싹 사라져. 지금 너무 잘 잔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식사 드셔보고 싶다고. 그래서 맛있는 걸 얻어 먹었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만 해도 영적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사단이 막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그래서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오랫동안 그런 사단의 각인 뿔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의 이 메시지가 오랫동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좀 집중해야 돼요. 뭐에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즉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가랑비 옷 젖듯이 하나씩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분명 하나님 말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틀린 생각, 틀린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나는 염려했는데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하시는구나. 맨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염려 안 해도 되어지네. 어떤 사람은요, 대구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 자기가 그 공장 일을 하는데 자기가 책임자예요. 한마디로 뭐냐, 자기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 공장 안 돌아가. 그래서 뭡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민합니다. 얼마나 고민했냐. 머리가 빠져버렸어. 그냥.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말씀 나누다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염려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느냐 물어보니까 벌어집지 하더라고. 염려 안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왕이면 염려하지 말아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랬거든요. 이분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맡겨버렸어. 그냥. 맡기면은 뭐 일 안 터집니까? 뭐 사건이 안 터지냐? 터진다니까요. 근데 맡겨버렸어. 얼마나 맡겼냐?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얼마나 사람이 하나 응답하셨냐? 시력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막 큰 글자 성경을 보더라니까. 근데 지금은 작은 성경을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털도 나기 시작했고 시력도 좋아졌다면서요. 내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 이전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머리털 나고 시력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도 별 도움 안 되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아, 괜찮구나. 마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고장이 크게 나면 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이해해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냐, 복음 받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예배와 말씀, 기도로 천천히 시간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넷비림 치유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주역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넷비림 치유하는 지교회. 다른 말로 뭐냐? 전도만 하는 지교회 12군데 세우겠다. 그렇죠? 즉, 한 군데만 터져도 우리는 할 만한 거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라. 그렇죠? 관심과 기도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그렇죠? 그거 하는 거죠.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예배에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